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자주신 줄 알고 같이 28장 1절부터 10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바는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민수기의 흐름을 보면은요, 27장까지, 어제 27장까지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어갈 리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렇게 지명하는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세우는 의식은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모세의 사명이 이제 끝났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 하나님 좀 너무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지나 마시지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시고 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시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퀘스천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모세는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의 결정과 인도하심에 불평했다, 불만했다, 마음이 괴로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앞으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없는데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장면이 27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26장에서는 2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처음에 출애굽하고 난 후에 첫 번째 인구조사와 다르게 이 2번째의 인구조사 민수기 26장은 그때의 1세대가 아닌 2세대의 인구조사가 되어진 겁니다. 땅의 분배, 28장의 시작은 아마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도 세웠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렇게 장면이 나와야 되는 게 순서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28장의 시작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 2절을 저희가 함께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정렬을 이렇게 하고 군대를 이렇게 하고 그 싸움, 전쟁의 준비를 시키시는 게 아니라 제사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왔던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한 2세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과거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입니다. 1세대 중에 남은 사람들은 모세, 현재 여호수아, 갈렙을 빼면 모든 2세들, 나머지는 과거에 제사를 드렸던 1세대들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이 제사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새로운 하루를 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그런 우리 삶의 적용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나라와 새로운 나라, 문화 속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기에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과거 광야에서의 생활과는 다르게 이제 매일 혼돈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하게 하셨다고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에 혼돈과 유혹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시작하기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전쟁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이 전쟁에 앞서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접하게 될 이 우상들, 영적 준비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먼저는 이런 준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눈에는 지금 보여지는 것에 급급해 산다면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루하루가 우리가 전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현대 시대는 더 그렇죠. 우리가 일터로 나아갈 때, 또 삶의 현장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의 가정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등등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것보다도 너희들이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새로운 세대, 특별히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이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주도권을 빼앗기면 인생에서
질 수밖에 없고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니까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물질을 많이 혹시 성취했을지라도 그 물질에 끌려다닌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이 될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돈을 얻고 사람을 얻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하신다면, 예배를 말씀하신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우선시돼야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죠. 그 영화로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 철저히 하고 준비 잘하고 우리 마무리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게 세상이 말하는 준비를 잘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맞는 답일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인생입니까? 내가 철저히 준비 잘했다고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솔솔 잘 형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비 안 하는 것보다 준비를 잘하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준비 잘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결과로 해석되어질 때가 많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늘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라,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예배의 중요성, 이 제사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정한 시기, 바로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삶의 태도,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바르게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정확히 알고 정한 시기에 삶을 정확히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펠로우십도 예배의 부분이죠. 우리가 교제한다. 우리끼리 하는 교제가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떡을 뗄 때도 우리가 즐겁게 무언가를 해도 누구의 중심이요? 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생활, 믿음의 생활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 우선시 돼야 되고 또 내가 말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예배, 삶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질을 드릴 때도 그렇고요. 섬길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다 예배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해야지 라는 거,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다라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정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결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근데 그 시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결 의식은 씻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 정결하라고 광야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것, 요즘으로 이 예배하는 것,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대충 시간이 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시사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세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이 바로 정결 의식이에요. 나를 씻는 것,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서 하나님께 정결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28장 3절에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상번제가 일상적인 번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상번제로 드리라고. 민수기의 상번제가 나오죠. 수백 년이 지난 다니엘 시대에도 다니엘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상번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쏠리지 않도록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새로운 유혹의 대상이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먼저 매일매일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상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침에 양 한 마리를 드리고 저녁에 양 한 마리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아침 저녁으로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양 한 마리 아침에 드리고 양 한 마리 저녁에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이 구약의 제사는 어떤 의미예요? 양을 끌고 와야 되고 안수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배를 갈라서 죽여야 되고, 숨을 끌어내고 각을 뜨고 벌리고
또 피를 뿌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양 한 마리 잡는 그것도 시간이 꽤나 걸릴 겁니다. 이 바로 레위인들이 그것을 했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양을 아침 저녁으로 잡는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것 여러분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아침에 여러분이 시간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 청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는 뭘 의미합니까? 레위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면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꽉 차 있을 거예요. 양 잡는 게 쉽습니까? 그런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 상번제, 또 신약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이것은 그냥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들이 되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번제, 여기서 번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이 번제가 온전한 헌신이라고 한다면 소제는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헌신과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기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28장 우리 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가 드릴 것이니라. 매일 드리는 예배로 다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 구절에 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안식일 매일 드리는 상번제 플러스 7일이 됐을 때 안식일에 드리는 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아니 제사드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인생을 바치겠다, 시간을 다 보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상번제의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안식에 드리는 이 제사,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즈널리 말씀하셨던 모든 이 제사들, 여러분 근데 제사가 그랬다면 또 이 번제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침과 저녁에만 지피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해요?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순번을 지켜서 행했던 이스라엘 이 레위 지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게 되죠. 성도의 삶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예배의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집중의 시작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민수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은혜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 돼야 되죠. 나를 복종하게 하는 것,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제사 드려지는 제물, 또 제사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은 바로 예배라는 것, 그것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또 정말 여러분들이 바쁘실지라도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번제단의 불처럼 꺼지지 않는 그런 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목장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꺼지지 않는 그런 활활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룩한 산, 제사, 번제단, 번제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민수기 2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대인 이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여 말씀하신 것이 상번제이고, 또 안식에 드려야 되는 그런 이 제사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여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며,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